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늘 문을 환히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사모하는 우리 각 사람의 영혼과 삶에 만족할 만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8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요압이 처형된 일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음을 알지 못하고 거짓의 말, 거역의 말, 계략의 말, 죽게 하는 말을 하며 살았던 요압은 그 입술의 열매대로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복된 말, 살리는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기도의 말, 찬송의 말 할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께 연락되는 것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한마디라도 내가 아름다운 말을 하며 살아야 내 삶이 분열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요압이 죽게 된 일을 통해 무엇이 우리의 마음도 삶도 신앙도 분열시킬 뿐 아니라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지 한 가지 더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8절에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았던 겁니다. 앞서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제단 뿔을 잡고 그때는 살았죠. 그것을 아도니아의 반역 때 함께했던 요압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번에 그렇게 제단 뿔을 잡으면 살 수 있을까 하여 아도니아의 처형과 아비아달의 파면 소식을 듣자마자 똑같이 달려가 제단 뿔을 잡은 겁니다. 이 제단 뿔을 잡는 것이 자비를 호소하는 행동으로 이해되는 이유는 레위기 속죄제 규례에서
이 번제단 내 귀퉁이에 있는 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의식을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서 이 제단 뿔이 곧 속죄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단 뿔을 그렇기 때문에 제단 뿔을 잡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아도니아와 달리 제단 뿔을 잡은 것이 아무 효력도 없이 처형되고 맙니다. 왜 그런가? 아도니아와 요압 둘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와 달리 요압은 고의로 살인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32절이 밝혀주고 있듯이 의롭고 선한 두 사람, 즉 아브넬과 아마사를 속여 불러내어 살해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제단뿔을 잡았다 할지라도 요압은 긍휼을 입지 못하고 처형당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제단뿔을 잡고서도 말을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제단뿔을 잡고서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반역에 대해 긍휼과 자비 베풀어 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제단뿔을 잡고서도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하면서 자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역했죠. 그래서 이 둘을 한마디로 하자면 요압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과 직접 언약을 맺었던 아브넬을 죽이고도 요압은 그것에 대해서 다윗 앞에 가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임명한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이고서도 역시 다윗에게 그 일에 대해 한마디 설명이나 변명이나 이런 보고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알지 못했다, 죽은 것조차 알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압이 와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압은 자기가 마땅히 죽일 사람을 죽였고, 그래서 다윗이 제대로 지켜내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자기가 중요한 공을 세웠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커녕 다윗에게도 잘못했다는 고백, 즉 회개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중에도 없고 자기 판단과 뜻대로만, 정치적으로만,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행하면서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잔뜩 쌓기만 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회개할 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단뿔을 잡는 것 역시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아도니아처럼 비록 죄를 지었지만 속죄의 은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간청이어야 할 텐데, 요압은 회개는커녕 왕이라도 절대 자기를 치지 못하게 하려는 고집이자 항의이고 철저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제단뿔을 잡고 버티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안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자기 살기 위해 이용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제단뿔을 잡으면 죽일 수 없을 테니까, 여기는 또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니까 나 죽일 수 없겠지 하고 거기 들어가서 제단뿔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자기만 살아보려 하는 교만하고 패역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구든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처럼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다고 모두가 다 패망으로 달려가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자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게 되고 은총을 입어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요압은 회개할 줄 몰라서,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악한 말들을 멈출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길 줄 모르는 그 죄들을 끊어내고 돌이키지 못해서 점점 그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결국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게 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이
분열되고 멸망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청산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한 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는 나와 남을 괴롭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까지 무너뜨립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부모 세대가 가나안에 있던 그 7 족속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고 몰아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몰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어서 곁에 함께 살게 한 그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후손들까지도 곁에 있던 그 이방인들에게서 이방 풍습을 배워 따르게 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내 세대, 내 시대의 악과 독과 죄를 끊어내는 회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악을 끊어내고 청산하여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덧입어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솔로몬이 3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언뜻 들으면 솔로몬의 이 말은 요압, 너는 너만 아니라 너네 집안도 다 망해라. 그러나 우리 집안은 망하지 않고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흥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압 집에 저주의 선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져 내리지 않는 굳건한 삶,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분열되고 불안 가운데 떠는 것이 아니라 평강한 삶.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요압이 얼마나 그런 삶을 살려고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따라 행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자기가 군대 장관이니까 내 군대 장관 자리가 위협받을 것 같으면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 요압인데, 그렇게 하는데 내 삶이 잘 지켜지고 평강한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평강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요압, 자기의 계산과 방법대로 살아간 요압은 자신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그 핏값이 돌아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의미로 그러나 범죄했어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가 자비와 긍휼을 구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끊어내고 씻어내야 할 악과 독, 고집과 욕망 등을 부단히 치워내고 청산할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능력과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삶이 분열되고 무너져 내리고 사망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평안한 삶을 좀 살아보려고 요압처럼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평강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오늘도 이 첫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삶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도 지켜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평강하고 평강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하늘문을 환히 여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 하루
오직 그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평강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복된 날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첫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서 덧입혀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